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비유를 보면 먼저 나쁜 밭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이 세 가지, 길가, 돌밭, 가시떨기, 나쁜 밭인데 옛날에 이런 해석이 많이 있었습니다. 길가는 사탄이 방해하고, 돌밭은 인간의 육신이 방해하고, 가시떨기는 세상이 방해한다. 그리스도인의 3대 적이죠. 15절 먼저 보겠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이 길가에 떨어진, 길이 딱딱하니까 새들이 와서 주워 먹어요. 씨는 웬만하면 싹을 냅니다. 왜 아스팔트에 보세요. 거기도 이렇게 보면 싹이 올라와 있어요. 아이고, 그 딱딱한 아스팔트 사이에 어떻게 싹이 났는지 참 신기하죠. 바위도 보세요. 이렇게 산에 올라가다가 바위 보면 그 큰 바위에 어디 이렇게 싹이 나와 있어요. 씨 안에 들어있는 생명력이 대단하다는 거죠. 전에 한번 제가 이렇게 뉴스에 보니까 고대 씨앗을 발화시킨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유대인들이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망했잖아요. 그때 이 로마에 의해서 쫓겨가지고 마지막 그 유대인들이 항전하던 곳이 마사다 요새입니다. 저희도 거기 가봤는데 아주 높은 지대예요. 이 사람들이 거기서 마지막까지 항전하다가 죽었는데, 그들이 살고 있던 여러 이렇게 생활 터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거의 2000년 전이죠. 거기서 씨앗을 발견했어요. 대추야자 씨앗. 그걸 어떻게 잘해가지고 씨앗을 발화시켜서 나무가 되고 대추야자가 열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씨앗은 웬만하면 싹을 냅니다. 그만큼 생명력이 강하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 말씀의 이 생명력은 얼마나 강하겠어요.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웬만하면 우리가 마음을 조금만 열어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내 안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탁 굳어져 있으면 아무리 예수님이 전해도 안 돼요. 그죠? 예수님이 전해도 고침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혹시 내 마음이 탁 이렇게 닫혀 있는 분이 계신다면 조금만 여세요. 많이 안 열어도 됩니다. 조금만 열어도 이 말씀의 씨앗이 들어가서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밭은 돌밭입니다. 16절.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코로나 전에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어떤 세력이 이렇게 소개되어 왔어요. 근데 그때 아직 목장에 연결이 안 돼서, 보통 목장에 연결되면 그 목장에서 천만다를 하는데 연결이 안 돼서 제 아내가 이제 천만다를 했어요. 이제 만나면 제가 막 커피 내려가가지고 막 극진히 VIP 대접을 하고, 이 세력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마치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막 쫙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복음을 이렇게 막 흡수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이 복음의 이 능력이 막 그 안에서 막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1과 2과 3과 4가 들어가면서 이제 구원받았다 그러고 기뻐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연락이 끊어져 버렸어요. 처음에 기쁨으로 받았는데 뿌리가 없어. 그래, 안타깝죠. 이렇게 가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환난, 박해, 누가복음에는 시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이 오니까 그냥 갑자기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나중에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은데 이게 돌밭에 부러진 거죠. 처음에 하나님 말씀 받을 때는 막 간절해가지고 그러는데 이 뿌리를 못 내리는 경우. 그래서 목장이 필요해요. 목장 안에서 그런 사람을 자꾸 돌봐주어야 그걸 이겨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다. 예수님을 믿으면 환난이나 박해가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으로 인하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이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을 때에 세상에서 내가 손해본다, 감수해야 됩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런 사업이 있고 그런 직장이 있어요. 진짜 진짜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주님을 섬기려고 포기를 합니다. 적당히 타협해도 되잖아요. 근데 과감하게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올 때에 그걸 이겨내는 거죠. 그죠?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손해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밭이 가시떨기죠. 18절.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자, 19절.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욕심이 들어와,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씨가 뿌려졌는데 위에 가시떨기가 딱 기운을 막으니까 열매를 못 맺어요. 어떤 가시떨기냐? 재물의, 세상의 염려, 그죠? 아이고, 세상 사는 동안에 염려가 끝이 없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세상에 언제 염려가 끝나요? 죽어야 끝납니다. 끝없이 염려가 찾아오죠. 그리고 재물의 유혹, 그렇죠? 나도 세상에서 남들에게 뒤지지 않게 살고 싶다, 폼나게 살고 싶다, 나도 남들처럼 좋은 차, 고급 아파트에서 살고 싶다. 다 우리가 그런 욕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욕심, 그죠? 그래서 세상에 알록달록한 것이 유혹할 때에 그게 마음이 뺏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죠. 이것이 이 나쁜 밭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이유가 뭡니까? 씨를 뿌리는 이유는 분명하죠.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십자가 복음을 받았으면 나에게서 열매가 맺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놀라운 십자가 복음을 전해주신 것은 나를 통해 열매가 맺으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음밭이 어떠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처럼 나쁜 밭에는 열매가 없지요. 내가 좋은 마음밭이 되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좋은 마음밭을 가지시고 들어보시고 또 이 복음의 열매가 맺힐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좋은 밭은 어떤 밭이냐? 보세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이게 좋은 밭입니다. 그죠? 이제 봄이 오면 사내들의 진달래 피고 농부들은 뭐합니까? 땅을 기경하죠. 그죠? 호세아서에 이런 말씀 나와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기경이라는 단어는 갈아엎는다는 것이죠. 그죠? 땅을 막 갈아엎어야 돼요. 우리 마음밭을, 우리 마음을 갈아엎어야 돼요. 겨울 동안에 딱딱하게 굳어있는 이곳에 씨를 뿌려서는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그래서 겨울을 지나면서 시련을 겪으면서 세상 풍파에 시달리면서 우리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으면 열매 못 맺죠. 그래서 이거를 확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에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마음밭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에 이게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 속에 이렇게 살아 있어야 됩니다.